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며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고민과 근심이 많아 보이죠.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 시편 기자가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던 것은 오히려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신앙의 좋고 나쁨이 고난의 경중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믿어서 고난을 덜어낼 게 아니라면 굳이 왜 이 땅에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앙은 문제를 제거하는 용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건너뛰게 하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온전하게 직면하게 하면서 그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물론 고난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말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고난이 다 해결된다, 무조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으로 처절하게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지금 그는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위로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있죠. 3절에서는 어떤 불안, 또 근심, 상함, 영혼의 상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서는 정말 괴로워서 말조차 이어갈 수 없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뭐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임재가 아닌 부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하늘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 이하 말씀 속에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또 질문하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으로 질문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당하는 인생의 고달픔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문제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상황,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문제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느껴지고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곤 합니다. 하다못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경험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 정도만 해도 문제를 이길 힘과 소망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문제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홀로 문제 한복판 속에 있고 홀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상황, 우리도 날마다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어떤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들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앞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단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행동하기로 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네, 11절과 12절에
이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가 반응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죠. 자, 수많은 고난이 삶을 짓누르고 하나님을 침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우선 뭐 하기로 합니까? 11절에 나오죠. 기억해보기로 합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일, 주가 옛적에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 기억하는 동시에 주의 일을 자기 입술로 읊조리죠. 12절에. 그리고 작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심이 막 몰아닥치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에 휩싸일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일은 바로 기억하기, 읊조리기, 그리고 되뇌이기입니다. 13절과 20절까지 말씀은 과거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시편 기자가 바로 이 내용을 기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영적 고난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다시 읊조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되뇌입니다. 삶이 힘겹고 신앙도 바닥을 드러냈을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려 했고 읊조렸고 그리고 되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 읊조림, 되뇌임, 이게 뭘까요? 지난 이틀 동안 저희가 묵상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 묵상이 바로 기억하기고 읊조리기이고 되뇌이기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끊임없이 입술로 읊조리고 삶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복하여 나를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합니다. 그게 묵상의 여정이죠. 말씀과 우리 자신은 사실 별다른 존재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그 묵상은 이 둘을, 이 말씀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세포 분열이 아니라 세포 단합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사유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게 말씀 묵상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대처 방식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는 곧바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떠나는 곳에서 길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긴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지팡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절망적일 때 곧바로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승부를 겁니다. 야곱이 그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듯이, 길이 열릴 때까지 씨름했듯이 이 시편 기자는 말씀과 씨름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어둠과 절망에서 이끌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다양한 이 문제들이 속출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시고 또 되뇌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행적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일 수 있도록 그 모든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읽고 묵상하고 먹어 삼켰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루의 자양분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씨름하고 승부를 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